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대로 탈게트가 쓴 창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한 병원에 한 병실에 두 사람이 입원을 해가지고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 환자는 창가에 침대가 있었고 또 다른 환자는 벽이 꽉 막혀져 있는 벽에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폐에서 나오는 유동체를 뱉어내기 위해서 오후에 1시간씩 앉아있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환자는 벽 쪽에 있는 침대에서 등을 똑바로 대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만 했고, 또 이 두 환자가 서로 이제 가정 얘기, 고향 얘기, 직장 얘기 이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창가에 있는 환자가 앉아 있는 동안에는 그 창 너머에 보이는 풍경들을 그 창 반대쪽에 벽만 보고 있는 환자에게 늘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호수의 얘기며 호수에 놀고 있는 백조, 또 길거리에 뛰노는 아이들의 얘기, 그리고 공원을 거니고 있는 연인들의 재미있게 거니는 교제하는 이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해주었습니다. 이 창가에 앉아 있는 환자가 밖에 있는 그 환경을 얘기할 때 벽 쪽에 누워 있는 환자는 눈을 감고 그 이야기를 상상하며 이제 듣게 된 것이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벽 쪽에 누워 있는 환자에게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저 창너의 것을 보지 못하고 저 사람만 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의 창가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마음에 쓴뿌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날이 갈수록 그 마음은 이 시기와 질투가 타올라서 분노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에 창가에 있던 환자가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폐 속에 있는 유동체에 숨이 막힐 정도로 그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긴급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온갖 힘을 다 했는데도 그 버튼이 멀리 있어서 누르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벽 쪽의 환자는 움직이지도 않고 간호사를 부르는 버튼도 누르지를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기 전에 기침 소리도 숨가쁜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음만의 침묵이 이르게 되고 창가에 누워 있었던 환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벽 쪽에 있던 환자가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저 창가 쪽으로 침대를 옮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곳으로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벽 쪽에 있는 환자가 창가 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창밖을 내다보는데 그는 그만 놀래고 말았습니다. 그 창 밖에 아름다운 호수나 시원하게 뚫려있던 거리나 어떤 공원이 절대 보이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는 건물 벽만, 그 창문을 가리고 있는 벽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 창가에 앉았던 환자가 그가 상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을 때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할 수 있었고, 그 창가에 있는 환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줌으로 오히려 기쁨을 나눌 수 있었는데, 하나의 시기와 질투가 결국은 한 사람을 죽이게 됐고, 그리고 그가 그 삶을 생각하면서 나의 진정한 행복은 긍정적인 태도에 있다. 창가에 앉아 있는 있었던 침대에 있었던 환자는 그가 늘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면서 그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반대쪽에 있는 환자에게 들려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갖춰지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웃음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 형편으로 봤을 때는 기쁨도 생기지 않고 웃음도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종종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용솟음치는 내적인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환경도, 또 어떤 그 모든 어려운 환경도 극복하면서 얻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본문의 책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환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성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쁨이 넘치는 성도는 믿음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교제를 하면서 살았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잊어버릴 수 없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여러 곳에 소아시아 지역에 그 여러 곳에 교회를 이렇게 세웠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빌립보 16장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잖아요. 매맞고 쥐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무고하게 착고에 채워서 움직일 수도 없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 그들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그 자세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착고가 풀리게도 감옥문이 열리게 됐잖아요. 그때 빌립보 간수장은 자결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걸 잘못 지키는 것 때문에 자결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늘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감옥문이 열려가지고 이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느냐 하고 간수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말을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쩌면은 관수가 물어보는 것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 일로 그날 밤에 빌립보 간수장의 구원을 받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서부터 그저 혼자 웃고 싶은 그런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어보게 되면 그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AD 50년경에 시작해서 60년대까지 약 10여 년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변함없이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었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을 때 그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모일 때마다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점심 먹고 오후 예배까지 조금 시간이 있으시죠? 우리 각 부서별로 그날 교제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그 교제하는 곳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나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다른 말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우리는 정말 필요치 않는 어떤 얘기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교제하며 그들이 복음 안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섬기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이 굉장히 기뻤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원로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열정을 내고 열심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감격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제 마음속에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 내 마음속에 감격이 되고 기쁨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를 나누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 모두가 참석을 함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함께 했을 때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모임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그 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때 우리는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 자매들이 교제할 때 신랑 흉보다가 끝나버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교제가 끝난 다음에 좀 씁쓸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그 큰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여서 이 모임 속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서로 문안하고 사랑을 나누며 말씀으로 피차 나누고 그 가운데 주고받는 그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 넘치는 성도는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빌립보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병들어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그가 사도 바울이 어려웠을 때 물질로 돕는 그 빌립보 교회에 물질로 도왔던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물질을 선교 헌금을 바울 사도에게 전달했던 사람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그냥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해서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바울의 속이 뒤틀리기를 바래가지고 그냥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바울에게 듣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그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무리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두 무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경쟁하고 투기하면서 영혼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보다 훨씬 더 영혼을 많이 인도했다. 이걸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서로 간에 갈등하는 골이 깊어지게 됐는데, 근데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든 죄 용서를 받아서 교회에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연약한 모습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오히려 이제는 그 상처를 줄 수 있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면 그렇지 않는데 아직 우리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시기도 있고 분쟁도 있고 이제 다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형제나 자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성격이 다릅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다른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라나는 과정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똑같은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쌍둥이 형제가 나왔는데요. 저 쌍둥이 형제들에게도 둘이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똑같은 게 많겠죠. 그러나 똑같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취향이 다르고요. 배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나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애들이요 3,000번 아버지 엄마보다 나이가 많은 3,000번 되는 분한테 형제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됩니까? 그래서 좀 그거는 그렇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그렇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나이 불문 안 하고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호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은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것을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다툼이 있고 분리가 되고 서로 분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너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게 됐으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지만은 우리는 서로 의견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현재 모습만을 바라다 본다면 연약한 모습도 있고요, 추한 모습도 있고요,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과 경쟁하는 모습, 시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울 사도는 그런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를 만들어 주셔서 빌립보 성도들의 위대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현재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 보고 좁은 시야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의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형제나 자매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실증이 나고 짜증나고 교회에서 도망가고 싶거든. 도망가기도 했죠. 그런데 도망가고 싶거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되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미워 죽이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라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넓게 봐서 그 시야를 여러분이 바라다 보시고, 언젠가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 넘치는 성도는 사랑으로 수고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주셨듯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하는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그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에 그 재물이 잘 탈 수 있도록 온전히 재가 돼서 다 탈 수 있도록 붓는 기름을 여기에 전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믿음 안에서 기뻐하면서 주 안에서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의 전제와 같이 그 위에 뿌려지는 기름과 같은 존재로 내가 섬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너희 모두가 나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미리 알고 또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됐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형제나 자매가 좀 부족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요. 다 영접할 수 있고요. 언젠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이 나도 변화시켜주고 형제나 자매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제권 속에서 해야 될 유일한 거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명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형제를 자매를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것이 막 드러나요. 나는 무엇을 했고 나는 무엇을 했고 나는 어떻게 봉사했고 나는 어떻게 섬겼고 나는 어떻게 드렸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그 말씀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우리가 형제자매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내게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랑이 내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있고 뜨거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위대한 교회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그러니까 사랑이 넘칠 때는 심각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게 된다고 하면 아무리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서로 비난하고 이제 분쟁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가 사랑을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희생을 알면 사랑할 수 있게 되죠.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미로라. 사랑했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물질도 함께 나눌 수 있었고요. 또 기도로 함께 도울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그를 파송해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돕게 하는데 그들이 성경금을 보냈는데 열정을 다 가졌던 바로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나누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이 정말 이제 사랑이 넘치고 건강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 그래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참여하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서로가 그 교제를 나누면서 성장해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나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딱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도들이 섬겨가게 될 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와 함께 삼으는지 네,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부끄럽지 않도록,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리움도 있고 사모함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바로 여기에 사랑하는 것, 내 심장으로 내 마음으로 다 해서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소망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승리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도 은혜도 넘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그 주님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당신을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는지 이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토록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